샬롬, 복된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6절로 25절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빌립보 사역이 어제 본문 말미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신비바죠, 인정함이로라. 격렬한 논쟁 끝에 설득당하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아시아 사역에서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안 돼. 왜 안 돼? 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하심은 아시아 선교가 아니라 유럽 선교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그 마게도냐의 첫 대표 도시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본문 16절을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예, 점치는 자인데 아주 용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큰 수익을 거뒀는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17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귀신이 귀신같이 알죠. 맞는 말이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메시지가 맞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누구예요? 귀신 들린 자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목사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내일도 주일 예배입니다. 예, 함께 예배하며 저 역시 또한 계속해서 지금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정작 그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인 목사가 문제가 있다. 신뢰가 되지 않는다. 뭔가 좀 꺼림칙하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메시지가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정작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그 메시지는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딱 그러합니다. 귀신 들린 이 여종이, 아주 용한 이 점치는 자가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정작 그 말을 전하고 있는 메신저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메시지는 손상,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사역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큰 방해가 될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용하게 막 점을 봤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누가 열받았느냐? 19절을 보세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여러분, 너무 슬프지 않아요? 한 사람을 향한 그 인간으로서의 존엄함의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존엄함의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다고요. 이 주인들, 복수를 쓰고 있어요. 정말 이 여종, 귀신 들린 이 여종이 점치는 것을 통해서 엄청난 수익을 거둔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주인들, 다시 말하면 여기에 투자를 한 거죠. 예, 지분을 갖고 있는 주인들이 하여튼 복수예요. 2명 이상은 된다는 거잖아요. 한 사람을 향한 사람이 사람으로서 대하는 존엄함은 온데간데 없고요. 자기 돈벌이가 끊어졌다. 내 투자한 곳이 이제는 더 이상 수익을 얻게
얻지 못하게 한다. 자기 수익이 끊어진 것을 보고 열받아서 바울과 실라 이 선교팀을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 세상은 말이 되는 세상입니다. 요즘 캄보디아 젊은이들이 짧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게 해준다는 이 광고 보고 갔다가 웬치라는 곳에 그래서 보이스피싱 이런 등등 범죄 조직에 이제 도구로 활용이 되죠. 이용당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는지를 요즘 뉴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들과 똑같아요.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나의 수익을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에요. 써먹다가 안 되면 버려요. 죽여요. 인간의 존엄함에 대한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를 정상인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과 정신머리가 오직 돈인 거죠. 돌아버리는 거죠.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사역에서 참 어려움을 당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은 바울과 실라입니다.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이에요. 깜깜한 시간입니다. 감옥입니다. 제한된 공간입니다. 다들 쿨쿨 자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아무리 소리를 작게 한더라도 공간이 제한된 곳이잖아요. 감옥이에요. 소리가 울려 퍼지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죄수들 가운데 뭐야? 시끄러워. 입 닥쳐. 뭐 하는 짓이야? 니들이 뭐가 그렇게 잘났어? 온갖 욕을 퍼붓을 수 있는 상황이죠. 한밤중 다 잠자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찬송과 그 기도 소리를 죄수들이 듣더라. 빌립보 감옥이 복음을 전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행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밤중에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통해 당신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또한 죄수들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끄세요. 그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매주 가족 여러분, 오늘 토요일 한 날이 그런 복된 한 날이 될 것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맛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시간 가운데 우리 모두가 온전히 나아가게 되는 저희들 모두의 복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은 놀랍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그런 주의 복된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요. 내일 10월 셋째 주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십시오.
기쁨과 감사로 나아갑시다. 주님의 영광을 마음껏 찬양합시다.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